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9장 3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렇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쁨의 5월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3월, 4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5월을 맞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깨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5월이 되도록 주님 이 5월이 회복의 5월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희망의 교회에도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흐트러진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조율되는 그런 5월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바른 말씀 바른 복음만 증거케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영혼을 조율하시는 예수님. 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본문으로 제자들의 영혼을 조율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월 달에는 우리 흔히 그냥 일반적으로는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도 가정의 달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각 교회에서도 가정 관련의 행사들을 이제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저희들은 영적으로 보면 사실 이 5월 달이 특별히 한국교회한테는 5월이 되게 중요한 5월이에요. 전 세계가 그렇겠지만 특별히 한국교회는 우리 희망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3월, 4월은 온라인 예배로 많이 대체가 되고 오프라인 예배도 드리는 게 어려웠었잖아요. 이제 이 5월 달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조율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5월 달에 특별히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흐트러졌던 것들을 악기를 조율하듯이 우리 영혼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조율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 번만 더 따라해보죠. 제자들의 영혼을 조율하시는 예수님.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제 그들이 길에서 무슨 토론을 하였는지를 물어보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들의 영혼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 걸 보시고 악기를 조율하듯이 제자들의 영혼을 하나씩 다시 조율을 해요. 오늘도 특성환 형제도 있고 저도 찬양이 노래하면서 기타를 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맨 처음 교회 와서 하는 게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시스템 같은 거 키고 그 다음에 악기를 조율을 먼저 해요. 조율. 특히 기타 같은 경우는 조율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치는 이마 못한 소리가 나요. 그게 완전히 풀려졌을 때는 그게 틀린 걸 아는데 미세하게 풀려졌을 때는 미세하게 풀려져서 이상하게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는 거. 오늘도 약간 조율이 약간 안 맞은 것 같았어요. 저 기타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이게 안 맞았는지. 근데 분명히 조율했거든요. 약간 이상하게 안 맞았어요. 근데 오늘 특성환 형제 되게 잘 맞더라고요. 피아노랑. 아무튼 우리 영혼도 주님의 제자들도 지금 약간 이 조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가지로 조율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흐트러진 목적을 조율하셨고요. 두 번째는 흐트러진 방법을 조율하셨고요. 세 번째는 흐트러진 시선을 조율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흐트러진 목적을 조율하신 예수님.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갔어요. 이 집은 가버나움에 있는 집은 아마도 베드로의 집일 거예요. 이 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길에서 서로 무슨 막 토론을 하던데 그 토론한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까지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네, 서로 예수님 안 들리게 자기들끼리 막 티격태격하면서 얘기를 했겠죠. 마가복음 9장 33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 요새 무슨 생각 가지고 사니?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아니죠. 아는데 잘못되고 있을 때는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니? 몰라서 물어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네가 잘못된 곳에 있구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잘못된 것을 원하고 있구나,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목적으로, 잘못된 시선으로 흐트러져 있구나, 바로잡으시려고, 조율해 주시려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4절 읽어봐.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토론한 게,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심히 전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토론한 게 아니에요.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을까? 야, 어떻게 하면 이번에 주님 기쁘시게 하는 찬양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걸 토론했으면 참 좋겠는데, 뭘 토론했어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토론했어요. 이 제자들이 할 토론이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 쭉 같이 함께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제자들이 사역은 나름 뭐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뭐 나름 잘했어요. 예수님 따라하기만 해도 잘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꼭 이게 나중에 가면 흐트러져요. 줄도 이 악기도 그냥 계속 치다 보면 흐트러지잖아요. 그것처럼 제자들의 영혼이 지금 많이 흐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안 나요. 불협화음이 나요. 이게 차라리 확 흐트러지면 괜찮거든요. 아, 틀린 걸 알고 주변에서 얘기를 해요. 틀렸다고 다시 조율하라고. 근데 문제는 미세하게 흐트러진 거. 그게 바로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절대음감이 아닌 경우는 모를 정도로 흐트러진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씩 흐트러지는데 내버려두면 나중에는 미묘하게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교회도 영적 공동체도 우리 영혼도 흐트러진 것을 조율해야 돼요. 우리 영혼을. 여러분, 우리 특별히 첫 번째로 흐트러진 목적을 조율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주님께 부름받은 목적이 흐트러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셔서 누가 더 크냐 논쟁하라고 부르셨어요? 우리 희망의 교회 어느 교회보다 더 크냐 그거 경쟁하려고 세웠어요? 어디보다 더 빨리 성장하냐 뭐 그런 거 경쟁하려고? 그거 아니죠, 그죠? 알고 있죠? 근데도 사람들이 흐트러져요, 나중엔. 이 누가 크냐 논쟁에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교회는 망조가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목회자가 저밖에 없지만 목회자들끼리 누가 크냐 그 교회는 이제 그 목적이 그거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망조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잡아야 돼. 조율해야 돼. 누군가 조율해 주셔야 돼요. 성도님들끼리도 누가 더 크냐 뭐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가 망조가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봐요. 내가 자랐던 교회가 어렸을 때부터 비교적 괜찮은 교회는 이런 거 잘 안 해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크냐 논쟁하면 부끄러운 거야.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내가 똑똑한 거 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세상의 지위 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런 거 하고 있으면 부끄러운 거야. 정상적인 교회는. 근데 약간 좀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세상에 있는 지위가 세상에서 지식이 세상에서 권력이 교회에서 작동이 돼요.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정상적이지 않은 거를 보고 자라면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다고요.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분 누가 크냐 논쟁해가지고 누가 크고 야, 이 교회에선 저분이 실세야 뭐 이딴 거 있으면은 그거는 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예, 누가 크냐 그건 제대로 된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한번 조율해 봅시다. 조율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그 절대 음감 있는 사람 그냥 조율하시더라고요. 근데 기타 그냥 조율하시는 분 봤어요. 띵띵띵 뭐 오 대단해. 근데 없으면은 이건 뭐 디지털 피아노니까 그렇게 틀릴 일은 없겠죠.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조율기 가지고 뭐 요새는 핸드폰 앱도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조율하잖아요. 그러면은 제자들을 처음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목적이 뭔지를 보면 되죠. 그럼 봅시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목적이 나와요. 여기에 튜닝을 하면 돼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읽어봐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한 번 더 읽어봐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세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봐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예수님 성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주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때 첫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나와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 교회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삶.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그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두 번째는 뭐 그냥 나와 있네요. 전도예요, 전도. 전도, 선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은 전도하는 삶, 선교하는 삶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세 번째가 치유예요. 예배, 전도, 치유. 귀신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탄 마귀가 오면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해요. 사탄이 역사하면 다시요.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한 영혼을, 그 가정을, 그 공동체를 치유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적으로 보면 우리를 희망의 교회를 여기 부르신 목적 세 가지. 뭐 하라고? 희망의 교회가 예배하고, 두 번째 전도하고, 세 번째 치유하고. 이 목적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도 그 목적으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흐트러지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뭘로 흐트러지고 있어요? 누가 크냐? 예수님이 만약에 다른 거 가지고 서로 논쟁했으면 별로 이렇게 얘기 안 하셨겠죠. 뭐, 야, 짜장면이 맛있냐? 짬뽕이 맛있냐? 나는 짜장면인 것 같은데, 뭐, 그거 가지고 싸웠다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그래, 그건 취향대로 하거라 그러셨겠죠. 근데 이거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을 제자들이 논쟁하는 거예요. 이거는 흐트러진 거예요. 흐트러진 거예요. 저도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 다음 주 바베큐 파티를 하는데 바베큐 파티를 소고기를 해야 됩니까? 저 돼지고기를 해야 됩니까? 닭고기를 해야 됩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자꾸. 그런 것 쯤은 정말 자유롭게 하세요. 저 그런 것까지 영적 지도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이에서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논쟁이 일어나고 이러면 그거는 제가 영적 지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해야 돼요. 왜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 교회를 부르신 목적에서 이탈돼 있으면 나중에 책망받는 교회 돼요. 책망받는 신앙 돼요. 그러니까 튜닝을 자주 하세요. 자주 튜닝을 하면 좋은 소리를 내요. 그래서 공연하시는 분들은요, 기타를 한 두세 대 놓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흐트러지면 막 튜닝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한 몇 곡 치다가 바꿔요. 제대로 튜닝되어 있는 걸. 그걸 가지고 쳐요.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옆에서 그 공연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왔다가 가지고 또 튜닝 해가지고, 안 흐트러졌는데? 그래도 튜닝 한번 해요. 하고선 또 놓고. 그래서 이제 한 1시간 공연하려면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도, 우리도 교회도,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걸 튜닝을 잘해야 돼요. 특히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 예배는요, 최소한의 튜닝이에요. 제발 주일 성수합시다. 할렐루야. 여기서 혹시 말씀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제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튜닝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어설프게 있으면 나중에 미묘하게 이상한 소리 내다가 불협화음 낸다고요. 아름답지 않은 소리 낸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안 하면 우리 목적이 흐트러진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봐. 예배, 전도, 치유. 이 세 가지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 흐트러져 있으면 우리 주님 부르신 목적에서 흐트러지고 있는 거고, 전도 안 하잖아요? 전도 안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서 흐트러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치유해야 되는데 내가 막 귀신의 역사를 일으켜. 내가 가기만 하면 이상해. 네가 오기만 하면 내 영혼이 탈탈 털리는 것 같아. 막 이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치유하는 게 아니죠.
그 귀신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가면 이상해. 집사님만 만나면 내 영혼이 막 살아나. 집사님만 만나면은 권사님만 만나면 내 영혼이 막 소망이 생겨.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지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경쟁하면서 서로의 영혼을 탈탈 털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래도 나지 뭐 하면서 그 안드레가 또 조용히 얘기했을 거예요. 형은 내가 전도했잖아. 막 그러면서 서로 막 싸우고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를 드리면 그게 주님 부르신 목적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반드시 예배를 잘 드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끝나고 나갈 때 우리 마음에 사명을 주세요. 뭐 하라고. 그게 뭐냐면 전도랑 치유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전도랑 치유는 다른 영혼들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전도하고 치유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뭐로 이어지냐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전도예요. 반드시 선교예요. 제대로 된 예배자들은. 그리고 제대로 된 예배자들은 반드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해요.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게 뭐냐면 영적 지경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뭐 차도 없으니까 예수님 걸어서 전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난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들은 되게 분량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을 조금 더 쉬게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원고지에다가 만년필을 가지고 길게 딱 한 절에서 두 절 성경을 딱 내가 마음에 오는 거 있으면 그걸 원고지에 써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거의 뭐 한 주, 그게 뭐 한 주 정도 이렇게 책상에 놓고 혹은 여기 사무실 서재에도 보면 있는데 최근에 하나님 저한테 마음 막 주신 말씀이 이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래 기도하다가 또 우리 여성교 회장님하고도 또 그런 기도 제목 나누다가 우리 5월 마지막 주부터 해서 매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기동 지역에서만 있지 않고 저기 가서 뭐 미금역에 가서 역전도도 좀 하고 다른 마을도 가면 되죠. 왜 우리 고기동에만 있어야 돼? 동천동 가면 안 되나? 다른 동도 가고 풍덕천 가면 안 되나? 거기서도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뭐냐면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경을 넓히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쭉쭉쭉.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영적 지경이 자기 하나야. 자기 하나 딱 구원받고 끝나. 근데 막 가족들 중에는 구원 못 받은 사람 있고 친지들 중에 구원 못 받고 베프라고 그래. 베프. 베스트 프렌드 30년 지기인데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한 번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영적 지경을 확장하는 거. 근데 이게 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단 함께 있었죠? 그 다음에는 전도하자고 하고 전도하시고 마가복음 1장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당신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그 12제자 공동체를 형성하는 목적을 흐트리지 않고 항상 사셨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결혼의 목적이. 예를 들어서 봐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 끝난 다음에 갑자기 남편이나 신랑이 나는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좀 불편해. 나는 다시 우리 친정으로 가고 당신은 다시 본가로 가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납시다. 그건 연애지. 결혼 아니잖아요. 결혼을 뭐 하려고요? 같이 살라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제가 이상한 얘기예요? 나도 결혼한 다음에 우리 아내랑 같이 사는데 아이들이랑 우리가 목적 있잖아요. 목적. 예수님 왜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냐고요? 왜 제자로 부르셨냐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예배, 전도, 치유 이거 하려고 부르셨어요. 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누가 크냐 이런 거 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예배는 잘 드리는데 전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동체는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봐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전도를 안 하잖아요. 그 교회는 자기끼리 싸워요. 왜냐면 에너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에너지를 우리가 생명 살리는 데 안 쓰니까 생명을 죽이는 데 써야 돼. 여러분 요새 느끼지 않아요? 집에만 있으니까 차라리 학교를 갔으면 애들이 뭐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 집 얘기입니다. 우리 둘째는 입학을 못한 거야? 뭐 한 거야. 1학년인데 학교 간다고 부풀었는데 나도 큰애는 5학년 되고 얘는 1학년 됐는데 아직도 집에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전도에 힘써야 돼요. 교회가 전도에 힘 안 쓰잖아요. 선교에 힘 안 쓰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이상해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바벨탑이 된다. 우리 희망의 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옆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사랑을 나눠주지 않고 복음을 나눠주지 않고 내 위로만 쌓으면 바벨탑 돼요. 창세기 11장 4절에서 9절 읽어봐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잘하세요. 저도 하나님 저 교회 개척할 때 주님이 그런 마음 주셨어요. 너 교회가 바벨탑 되면 안 된다. 근데 교회가 바벨탑 된 교회들 많아요. 그러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아예 교회 문 닫게 하시죠. 유럽 교회들이 다 그래요. 교회가 선교를 멈춘 순간 교회는 바벨탑 돼요. 여기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가 우리 이름을 내고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이름 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 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 내는 거예요. 복음, 십자가, 예수 십자가 부활과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목적이 뭐냐? 그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은 이유가 흩어짐을 면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열심히 모여 예배해야 돼요. 그러나 그 다음 꼭 뭐가 있다고? 예배 다음에 뭐요? 전도, 치유.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면 반드시 건강한 예배를 드리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전도하려면 모여 있어야 돼, 흩어져야 돼요. 아니, 전도하려면 모여야 돼,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나가겠다고요. 5월 말부터 마지막 주 한 달에 한 번씩은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같이 하는 거야. 뭐 가가지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누구 붙잡고 막 복음 전해줬지만 그냥 우리 뭐 전도용품 나눠주는 거 예수 믿으라고. 아니 그것도 못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제가 이번 주에 하도 요새 막 전도하기 힘들어가지고 전도용품 만들어가지고 그 걸어놓는 비대면 전도했어요. 이번 저희 우리 그 아파트에 20층부터 걸어 내려가면서 이렇게 전도 이렇게 걸면서 막 예수 믿을지 다 막 하고 막 하고 우리 밑에 집에도 막 걸어놓고 막 하는데 우리 애들이 또 뛰어가지고 야 전도하고 왔는데 너네들이 뛰면 또 안 된다 하고 막 아니 전도해야 돼요. 이때 우리 교회들이 전도 안 하잖아요. 바벨탑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는 것 자체가 흩어지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전도하고 치유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우리 목적에서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바벨탑 쌓는 거를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멈추게 하시고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신 거예요. 아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주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이르러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 교회가 바벨탑 쌓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자세히는 얘기 안 할게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희망의 교회도 뭐 어려웠어요. 근데 3월, 4월에 우리 희망의 교회가 선교 헌금을 제일 많이 보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개척하고 나서. 그래봤자 큰 교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과부의 두 랩돈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선교 헌금을 제일 많이 보내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요청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 주셨고. 그래서 이번에 6월 달에 소방재판 받는다고 교회 푸시고 다시 지으라고 한 그 러시아 살린수목교회 선교사님하고 이제 며칠 전 카톡 했는데요. 너무 감사하다고, 희망의 교회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아니면 올해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선교지에서 9년 차인가 그러거든요, 러시아. 근데 정말 너무 힘들고 막, 생각해봐요. 우리 예배 드리겠는데 와가지고 갑자기 교회 푸시고 다시 지라고 해봐요. 안 그러면 교회 문 닫게 하겠다고. 우리는 뭐 이 정도잖아요. 뭐 소독 안 하면 뭐 걸리는 정도인데.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막 불면서
이런 것 때문에 빨리 6월에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빨리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 파송교회한테 그 헌금을 보내달라, 성경금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코로나가 보니까 뭐 큰 교회에서는 거기만 파송했겠어요? 정말 많은 곳에서 요청을 하니까 그걸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도 기도하다가 우리가 뭐 그걸 다 대주겠어요? 우리가 못하죠. 그러다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 결정을 했어요. 얼마 하자 하고 또 뭐 개인적으로 또 더 작정하신 분들도 있어서 하고 근데 온 카톡 그대로 읽어보면은 그쪽 파송교회에서 공사비를 이게 참 신기해요. 넉넉히 준 게 아니라 딱 모자라게 줬대요. 근데 그 모자라게 준 거를 희망의 교회가 헌금해 준 거랑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지금 공사업체 알아봤다는 거예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지금 기도해 주세요. 한 곳은 원래 그런 거 이건 똑같나 봐. 어디나 싸게 할 수 있는데 시간을 못 맞춘대요. 이게 뭐야? 빨리 그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싸게 해주는데 시간을 못 맞추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얘기야 이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시간 맞춰주겠다는데 돈을 더 내라. 세 번째는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또 일어나겠는데 소방서랑 뭐 누구를 세워서 잘 어떻게 해가지고 부시지 않고 관리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데 근데 솔직히 나는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보니까 이 여기 파송교회가 그랑 우리랑 합력하여서 하나님 선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누가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코드 석자인데 근데 여러분 선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십니다. 더 선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야 돼. 그 외에도 더 있는데 더 얘기는 하진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나눈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여러분 아무리 자식들이 부모님 말 안 들었더라도 마지막 유언은 들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예수님 뭐 유언이라고 할 수 있죠. 뭐 하늘로 올라가신 거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전도하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려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근데 왜 예배의 목적도 흐트러졌어요?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예배 드렸다 하는 거? 그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예배 드렸다 하는 내 마음 편한 거요? 이제 한 주간 동안 어디 다리 안 부러지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내 흐트러진 영혼을 조율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명을 받아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내 영역을 얘기해 줬어요. 뭐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예루살렘은 우리한테는 영적으로 하면 가정이에요. 가장 가까운 가정. 예루살렘 전도 힘들어요.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여러분은 부르신 목적을 여러분이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 온 유대. 우리 지역전도 포기하면 우리 희망의 교회 여기 세우신 목적을 포기한 거예요. 그 다음 사마리아. 이건 좀 싫겠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은 사람들도 전도하는 거 포기하면 여러분 그거는 안 돼요. 그 사람도 전도하세요. 그 다음 마지막 땅끝 전도. 땅끝까지를 우리가 한번 가보지도 못한 곳, 평생 한번 여행으로 가보지도 못할 곳에도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 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바벨탑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6장 7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흥했어요. 그죠? 부흥했으면 뭐 해야 돼요? 그냥 계속 뭐 해야 돼요? 계속 꼭대기 쌓아야 돼요. 꼭대기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20층 쌓아야 돼요? 아니에요. 왜 모였다고요? 흩어져?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예루살렘에 부흥했는데 이 사람들이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바벨탑 싸움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흩으시죠.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절 읽어봐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예루살렘만 머물지 말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라고 했는데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이 부흥했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큰 박해를 교회에 일으키셨어요. 제 큰 애다가 제 설교 온 거에 동그라미 줬어요. 묵상을 하는데 큰 애. 그러니까 작은 거 줘서는 정신을 못 차리니까 큰 박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된 사람은 작은 사인에 정신 차립니다. 할렐루야. 아니 기타 줄 조금 풀려졌을 때 제대로 조율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시고 스데반 순교하니까 또 그때 뭐 사울이라는 아직 변화되기 전 사울이 나쁜 놈이 나타나가지고 또 막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흩어져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대요. 이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21장 바벨론 탑 사건과 연결해봐요. 교회가 머물러 있고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큰 박해를 줘서. 지금 유럽에도 미국에도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그 큰 은혜 주셔서 그 하나님 축복 주신 교회들이 지금은 다 교회들이 박물관 됐잖아요. 바벨탑 된 거예요. 바벨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그 환란을 한번 주셨죠. 코로나.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더 읽어봐요.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5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교회에 큰 박해를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뭐 건물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우리가 계속 바벨탑 쌓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환란을 주셔서 흩어버리세요.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은. 내가 보는 성경은 그래요. 바벨탑 되고 있으면 흩어버리세요. 그래서 저는 왜 바벨탑 돼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실 때까지 그렇게 있어요? 우리가 먼저 가가지고 전도하고 하면은 매도 안 맞고 칭찬받고 그럴 텐데. 할렐루야? 왜 그래요? 교회의 목적은 우리가 그냥 우리 교회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여러분 성도로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끝나고 집에 이제 갔는데 갑자기 전화 왔어요. 제 부모님께. 저 집안 어르신 중에 누가 저 지방에서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가지고 거기 그 다음 날이 그 석탄일 연휴잖아요. 부모님 모시고 이제 가는데 아침 새벽에 일찍 출발했는데도 막 6시간 반이 걸렸나? 하여튼 그랬어요. 물론 중간에 너무 피곤해서 뭐 잠깐 휴게소에서 잠도 자고 뭐 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긴 시간 부모님 모시고 갔다 오니까 거기서 뭐 이제 뭐 이런저런 재밌는 농담도 하고 차 막히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차 막히는 얘기 하다가 제가 그 예배인도 하러 간 건 아니니까요. 괜찮은데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뭐 이렇게 뭐 주례하러 가거나 뭐 집례하러 갈 때 막히면 어떡하냐고 하다가 갑자기 어머니 그 재밌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예전에 친척 중에 신부 부모님이 12시인가 1시씩인데 5시에 오셨대요. 차가 막혀서.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잊지 못할 일이 있었다고 하여튼, 사람들 모두 떠나고, 나중에 뭐 사진만 찍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 자리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그분이 오셨더라고. 그래서 와가지고, 근데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고, 이제 담배를 막 피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 제가 이제 동생이니까,
너 모임 하는데 왜 못 오냐? 그러니까 난 목회하니까 못 오니까. 그러면 뭐 교회에서 한번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안 되지. 교회에서 하면 술을 못 마시니까. 하면서 내가 진짜 이런 분들하고 막 있는 거예요. 근데도 내 마음에 와서 이분들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들하고 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또 막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오면서 어머니 아버지랑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 전도해가지고 아버지가 예수님 믿으셨거든요. 근데 그 날이 좋았잖아요. 그 날이 참 밝고 화창한 날이어가지고 참 날이 좋다. 그러면서 이런 겸사겸사 어머님 아버님하고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들이네요 하고 뭐 하여튼 피곤해 죽겠지만 운전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아버님께서 이제 복음 전하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한 2, 3년이 흘렀을 때였대요. 어느 날 아버님이 누워 계시는데 빛이 비치는데, 그러니까 날이 좋은 얘기를 하다가 빛이 비치는데, 그 눈을 감고 이렇게 했는데 그 빛이 환하게 비치는데 그 빛이 세상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한 빛이다 하고 눈을 떴대요. 이 빛이 아닌 거예요. 눈을 다시 감았대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빛. 우리 아버지 그때 신앙이 그때 막 좋은 분이 아니거든요. 막 예수 믿고. 근데 그 빛이 3번이 보였대요. 혹시 무슨 음성은 안 들렸냐고. 그러면 거의 3층천 경험한 건데, 사도 바울처럼. 음성은 안 들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없는 그 빛을 보여주셨다고.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또 나도 봤다고, 나도 하면서, 어머니는 언제, 나는 30년 전에 금요철에 예배 갔다가 봤다고 하면서 뭐 또 얘기하시는 거, 어떤 보좌 관련해서 뭐, 주님 보좌. 하여튼 그런 얘기 막 나누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날이 좋을 때, 우리가 참 좋다 하잖아요. 근데 천국은 하여튼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빛과 찬란함과 이거를 설명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또 그런 얘기를 나눠서 아니 아버지 왜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하셨냐고. 또 그러셨다고. 그래서 그건 하나님 보여주신 거라고. 원래 저희 아버지도 큰댁이 이제 다 돌아가셨지만 천주교여서 제사 지내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가서 원래 이번에 돌아가신 저 어르신도 집사님이에요. 권사님. 94세에 돌아가셨으니까 호상이죠. 보통 가면은 막 이렇게 절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막 상주들끼리. 혹시라도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절하시면 안 되는 거 아세요? 제사도 안 드린다고. 제사도 안 드리는데 무슨 절을 하냐고. 아버지는 예수 믿고 딱 끊으셨어요. 그거를. 신기하게 딱 끊으셨어요. 그거를. 제사 드리고 뭐 이런 거 다 끊으셨거든요. 이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중에 지금 오늘 제가 살짝 들었는데 여기 계신 아까 어떤 분들 중에는 부모님 안 믿는데 혼자 예수 믿는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대 지역 우리가 이번 어려운 상황에서도 같이 또 기도하고 선교하고 하는데 이 유대 땅도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 정말 싫은 사람 복음 전하세요. 그러면 거기도 변화돼요. 그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 5월 달에는 우리 흐트러진 영혼을 한번 조율하는 시간을 갖는 건데 이제 오늘 반주 좀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할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3가지였다고요. 예배랑 전도랑 치유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크냐 논쟁하는 그렇게 부르신 목적이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우리 역시 지금 여러분 삶이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흐트러져 있다면 목적을 바르게 해달라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조율하는 그런 5월달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한번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예배하고 전도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 공동체를 부르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흐트러진 그 목적들 때문에 그들이 서로 누가 높냐 경쟁을 했습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가 이제 6월이면 이곳에서도 창립한 지 1주년이 될 터인데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가 혹시나 흐트러진 목적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조율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